패스트 소그룹인데요. 패스트는 영어로 빠르다입니다. 이 교회가 향후 1년, 2년 지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역동적인 예배, 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뭐 한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 본다면,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니까 30명의 성인 중에서 다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 오케이 많이 오는 겁니다. 4분의 1 오케이 많이 따라오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따라와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일할 일꾼 2명, 3명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이 내가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교회가 제가 있는 교회는 렌트교회예요. 렌트교회는 뭔지 아시죠? 남의 집입니다. 다 쓰고 다 깨끗이 쳐놔야 돼요. 눈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하게 되면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요. 상냥한 목소리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어린이방 책상이 좀 지저분하네요. 그럼 제 전화권 다시 가서 그걸 닦습니다. 렌트로 사는 집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내 교회가 있어요. 뭐든지 제자 훈련이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참 부럽죠. 그런데 여기에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은 얼마나 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감사하면서 사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참 좋은 조건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인력풀을 주시고 또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염원하는 심령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저 여러분 눈빛 속에 저 염원이 좀 느껴져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뭐 했으면 좋겠다? 좀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가 살아 숨쉬려면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 숨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한 나의 생각을 잡아먹는 영적 경험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 암송 중심의 패스트입니다. 자, 패스트의 F는 뭡니까? 믿음직스럽습니다. A는 뭐예요? 어베일러블입니다. 자, 패스트는 소그룹인데요. 교회에 아까 밥 먹을 때 보면 아까 뭐라 얘기했습니까? 자기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밥을 먹길 원해요. 그런 것처럼 이 소그룹도 5명, 6명씩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나랑 연령대가 맞는 사람들끼리 소그룹을 결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결성하면 available, 소그룹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수요일 날 오후 5시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그룹에서 available,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패스트 그룹에 시작하기를 권장하는 겁니다. 시간을 언제든지 낼 수 있는 사람. S가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 소그룹은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그저 밥 먹고 수다 떨다가 기도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가 있는데 교재를 각자 교과 공부하듯이 공부해 와요. 그 공부한 가지고 그 패스트 그룹은 딱 40분이에요.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가 그 공부한 거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암송한 성경 말씀을 암송 테스트를 보여요.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 34절이죠.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안 외웠죠? 안 외웠죠? 그러면은 그 소그룹의 생명이 없은 거예요. 이 소그룹의 생명은 말씀 암송 중심입니다. 말씀 암송해서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체험을 하는데 말씀을 암송을 안 해와. 그럼 뭐예요? 지도자는 그 암송할 때까지 그 다음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원칙입니다.
teachable.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 영어로 teachable이 바로 뭐예요?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지만 누군가 나의 어린 사람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야, 어떻게 네가 새파란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하냐? 이건 뭐야? teachable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리더가 얘기해 준 것이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자.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뭐 할 수 있는 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플렉서블한 마음이 있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때때로는 그 그룹의 리더가 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자기가 내가 못된 거 정말 기분 나쁜데 저 친구 하는 거 진짜 다 매사 하는 말이 뭐야? 마음에 안 들어. 티처블이 않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마음에 준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에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어느 분 읽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 말씀 드렸죠? 이 말씀의 요지가 바로 뭡니까? 사람이 먼저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기로 결심을 했어.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됐다고 했습니까? 네? 썩지 아니할 씨가 뭡니까? 자, 썩지 아니할 씨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회심하는 단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침례를 받았어. 자, 그러면 그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찾으셨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영적 악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악이. 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죠? 그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갑자기 찾으려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자, 베드로서 히브리하고 베드로. 저는 베드로 전서 2장 2절이네요. 우리가 아까 1장 23절 찾았죠? 베드로 전서 2장 2절. 어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냥 애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여기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두 번째 갖는 성장의 과정이 있다고 했으면 그게 바로 뭡니까? 갓난아기예요. 자, 우리가 그 중생을 뭐라고 해요? 다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태어난 그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갓난아기지.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씨로 뭐 했습니까? 회심의 단계를 거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는 이제 막 침례받은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갓난아기가 살아나요? 네. 엄마가 갓난아기에게 먹을 것을 젖을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갓난아기한테는 뭘 주면 안 돼요? 현미밥 주면 안 돼요. 뭘 줘야 돼요? 젖을 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는 사람을 회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과 같아서 뭐합니까? 그 사람이 자라나도록 주는 뭐요?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려요. 우리 재림교회에는 뭐하면 침례받으면 그 다음 뭐요? 교과 공부반으로 들여보내요. 아니 오늘 같은 날 뭐요? 계시록 공부했죠.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갓난아기가? 절대 이해 못하죠. 적응 못하죠. 이 교회에서 누군가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다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갓난아이가 된 아이를 훈련시켜주는 과정인데 그게 바로 기본 훈련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은 언제 보는 게 좋은지, 그게 바로 5주 과정이에요. 5주 과정이 맞춰지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기본 훈련 과정입니다. 기본 훈련 과정. 기본 훈련 과정은 바로 뭐냐면 이제 뭐요? 이 갓난아기가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어린아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누구를? 이제 회심한 사람들을 이 갓난아이를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존재로 키워주는 양육 프로그램이 부재해요. 뭐밖에 없어요? 교과 공부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35년 공부하신 분, 36년 신앙생활 하신 재림교회와 같은 그룹이야. 영적 레벨이 달라. 그런데 그걸 먹으래. 그 현미밥을 먹으래. 적응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은 그리스도 살기 영적 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기를 갖춘 그 아이가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성장해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과정. 이게 바로 12과정입니다. 12주 과정이에요. 1과부터 12과까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제 갓난아기부터 제자 훈련까지 몇 주면은 과정이 마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5주 더하기 12주 하니까 17주면 그 아이가 이제 회심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본 훈련을 갖춰줬어.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소그룹 전략입니다. 소그룹 전략의 핵심은 이제 그 사람이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과정이 바로 소그룹 전략 과정입니다. 9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과입니까? 5과, 9과, 9과 하니까 총 26주 정도면 약 1년에 반 정도면 6개월이면 이 과정이 마스터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제 갓난아기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다른 걸 볼게요.
디모데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디모데 후서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 제가 지금 시간이 가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 거예요. 또 내가, 그 다음에 찾으셨습니까? 또 내가 많은 누구 앞에서,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라? 부탁하라. 저가 또 다른 사람 뭐하리라? 가르칠 수 있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젊은 일꾼에게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여기서만 너는 너야, 디모데예요. 또 내가 내게 들은 말, 이 사도 바울에게 들은 이 말을 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야? 부탁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뭐하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제자 훈련이지. 우리가 말하는 제자 양육이죠. 제자 훈련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서 그가 경험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왜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19장. 찾으셨습니까? 8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바로 뭡니까?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어디 갔습니까? 예배소 회당에 들어가서 마치 그가 늘 하듯이 사람들 이렇게 많이 앉혀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 자기가 얼마 동안 전했는데 석 달 동안 그렇게 복음 전파를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nothing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뭐요?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죠. 어떻게 전략 바꿨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얼마 동안 이같이 2해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 뭐요? 회중들 앉혀놓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회심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어디에요? 예배소에서 내가 될 줄 알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뭐요? 회심하지 않아. 오히려 비방 소리가 들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 따로 떼어다가 집중적으로 뭐 했습니까? 가르쳤습니다. 자, 가르친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르친 결과 어때요? 11절 보니까 10절에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원칙이에요. 아, 복음 전파는 플러스 훈련을 하면 뭐가 되더라? 폭발하더라. 다시 말합니다. 복음 전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뭐하면 나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제자를 훈련시켰더니
또 내가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가 또 다른 사람들 뭐 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 내가 이 소수의 사람을 가르쳤더니 그 가르친 사람이 또 뭐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아시아에나 헬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폭발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훈련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양성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제가 양장로님, 저를 쳐다보신 양장로님, 우리 박 집사님, 이 교회에서 2사람을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다른 사람은 아니고 2사람을 시켰어요. 6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2사람이 둘도 아니고 한 사람을 찝어가지고 시켰어요. 그러면 1년이 되면 몇 명이 됩니까? 제자가 훈련 양육받은 사람이 몇 명이 돼요? 딱 계산해 보세요. 몇 명이 돼요? 이해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2사람을 제자 훈련 시켰어요. 6개월 지났죠? 6개월 후에 이 2분이 한 사람을 잡아서 제자 훈련 똑같이 시켰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예? 4명 같죠? 내가 시킨 나는 누구를 또 다른 사람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돼? 그 제자 훈련에 임박된 사람이 6이 되죠. 그러면 그 6명이 또 그 다음에 한 사람씩 자꾸 시키면 2년 지나면 몇 명이 돼요? 12이 되죠. 그 12이 한 사람씩 자꾸 시키면 3년째 뭐가 됩니까? 24명이 됩니다. 24명이 똑같이 한 사람씩 자꾸 시키면 뭐요? 48명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교회가 몇 명이에요? 지금 30명 앉아 계시는데 3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적어도 얼마가 돼요? 60명 됩니다. 60명의 훈련된 일꾼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화이프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교회는 훈련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뭐요? 훈련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훈련된 그리스도인 선교 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밥 먹고 다 집에 가시잖아요. 뭐 제자 훈련 이런 거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교회가 성장하길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아니 이 교회가 준비가 돼야 영혼을 보내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7 안식일예수교회 교인 수가 200명, 300명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그렇게 큰 교회도 훈련된 일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교회예요. 가장 생명력 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30명 다니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훈련된 교인이 몇 명이 있는지, 훈련된 일꾼이 몇 명이 있는지, 합회는 그저 교회가 교인 수가 몇 명이고 11금이 얼마인지 보고하라가 아니라 그 교회가 훈련된 일꾼이 몇 명인지 보고하라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교회의 생명인데, 교회가 살아나려면 그 교회에 훈련된 일꾼이 몇 명 있느냐. 그렇게 훈련된 일꾼이 있으면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저희 교회 솔직히 말해서 훈련된 교인이 2명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그 훈련된 그 교인 2명이 지난해부터 사람을 데려오는데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많은 사람이 다 훈련됐으면 좋겠지만 소수의 훈련된 사람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늦기 시작하고 좀 약간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도 이미 마음을 좀 고쳐먹기 시작해요. 아, 나도 좀 하면 저기 되겠구나. 그게 바로 교회가
생동감 있게 역사하기 위한 씨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 속에 이마에 저장됐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불편한 생각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100개 정도밖에 암송을 못해요. 왜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 저는 그렇게 많이 암송을 안 하고 일주일에 하나만 암송하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00개 외우는 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100개 외우는 거 그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저장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잡아먹는 경험을 해요. 200개, 300개, 400개가 저장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합니까? 나랑 관계 있는 사람에게 적재적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개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라도. 그러므로 제가 이제 40분 좀 말씀드렸는데 한번 질문 좀 받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는데요. 이 패스트 말씀 암송 중심의 소그룹은 시행착오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좀 마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두 분만 가르쳤다고 그랬죠. 일단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것과 이 패스트 제자 훈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구두로 확답을 받았어요. 조언시켰어요. 제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인들 대상으로 페이퍼를 나눠주고 각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각서를 받은 사람 대상으로 헌신을 따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러한 일로 저러한 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암송 중심의 제자 훈련 이것은 이 교회가 정말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숙제예요. 이 폭발 공식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하기를 원하는 공식이에요. 복음 전도는 훈련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게 바로 폭발 공식입니다. 다시 따라해보세요. 복음 전도는 훈련을 통해서 폭발 성장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된 일꾼이 양성되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집사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3명 있어요. 그러면 우리 코드가 맞는 3사람이 4사람이 우리는 여건상 화요일날 저녁이 좋겠다. 그죠? 그럼 화요일날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요. 오기 전에 그 교재를 공부하고 나눠요. 나눔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어요. 오래 하지 않습니다. 딱 40분 해요. 40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흩어져요. 40분 정도만 돼요.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과 교회를 살아 숨쉬게 하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들은 주중에 만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젊은 부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날 오후에 소그룹을 갖는 겁니다. 토요일날 오후도 좋습니다. 저녁도 좋고. 그래서 여건에 맞게 5, 6명 혹은 6, 7명씩 해서 소그룹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에 리더가 말씀 암송 중심의 소그룹을 뭐 하는 겁니까? 리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리더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그 리더 될 만한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얼마 동안 어느 한 일정한 기간, 적어도 3개월, 5개월 동안 그분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또 뭐요? 두세 사람을 잡고 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3년이 지나면 60명이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훈련받은 일꾼으로 양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내가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세상이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그 면류관에다가 별을 봤는데 나는 딸랑 뭐야? 별 하나도 없어. 물론 뭐 화해분께서는 모두 다 그 받은 면류관을 보고 다 만족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10수년 신앙을 하는데 내가 인도한 그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별 하나 없다는 거는, 그건 참 죄송한 말이잖아요. 그죠? 죄송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공식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공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전도는 훈련된 사람을 양육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공식대로 이 교회가 앞으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양육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결실을 이뤘는지를 교회 지나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교회 지나면 나와야 돼요. 그죠? 자, 질문 좀 받겠습니다. 혹시 뭐 한 5분 정도, 아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럴 것 같은데, 실정상 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 교재가 따로 있어요. 예, 교재가 따로 있고요. 그 교재는 한 1, 2, 3, 4, 6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매 교재에는 한 개의 성경절 암송 구절이 있어요. 그 함성 구절을 그 주에 외우는 거예요. 다 발음하면서 크게 소리 내면서 외워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길지 않아요. 또 우리가 외워야 될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8절. 히브리서 10장 28절. 아, 24절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자?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게 뭐예요? 더욱 뭐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서로 권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뭐요?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 모여서 이거 한번 해보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자? 더욱 모이자.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소그룹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제자훈련에 있는 소그룹이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소그룹에서 정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작한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 자그마한 교회가 우리 흔히 말하자면 성도들이 이걸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3년 지나서 그 교회에서 60명의 침례자가 나왔어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목회자도 없는 교회에서. 그죠? 이 일은 우리가 그냥 옵션으로 뭐 그러면 좋겠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가 로너팍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마음을 잘 다져서 적어도 한 뭐 5월이나 뭐 6월부터는 우리도 한번 해보자.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회심시키는 능력도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능력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 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훈련을 시킨다면 훈련된 일꾼을 의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뭐한다?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돼요. 우리가 흔히 자주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데 무엇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뭐요?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둔 연습을 이 소그룹 패스트 제자훈련 말씀 앙송 중심의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한다면 나와 내 가족이 살고 그리고 교회가 삽니다.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기도하기 전에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반응 좀 여쭤볼게요. 끄떡끄떡 하신 분도 계시고 좀 이렇게 깜박깜박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둔감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수긍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나 살기 위해서 해보겠다. 그런 사람은 나랑 관계 맺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는 소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살아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의 영혼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훈련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제7의 안시대주교회는 여전히 내가 30년 신앙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누가 자꾸 무슨 말 하면은 토라지고 그냥 안 나와버려. 담임 목사님이 찾아갈 때까지 안 나와. 그런 사람은 뭐야? 그런 사람이 영적 악이지 뭐야. 젖이나 먹고 그런 영적 악이죠. 왜 우리가 그런 상태로 신앙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젖이나 먹지 말고 뭘 먹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어린아이로 제자로 그리고 뭐로? 일꾼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네에 가서 여인들 데리고 왔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는 그 일단의 무리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요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우리 4장 이 35절입니다. 4장 3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계절상으로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자기들 잠깐 자리 빈 사이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무슨 대화를 나누더니 그 여자가 가버려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와 비슷한 여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눈을 들어 보아라. 밭을 보라. 여기서 말하는 밭이 바로 뭡니까? 밭이 누구예요? 저기 밭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누구? 일단의 여인들을 보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벌써 뭐하게 되었다? 추수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일꾼으로 내가 이제 일꾼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일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뛰어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보라 벌써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익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런데 우리 교인은 어느 한 장님 어느 한 집사님은 여전히 십수년째 어린아이야. 맨날 달래 우리가 이런 패턴을 고쳐야 돼요. 무엇이 고쳐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성장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곤절과 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으면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훈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로노파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가 이제는 몇 명의 교인이 참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몇 명의 훈련된 일꾼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바로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향후 2년 3년이 지났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 빈자를 가득 채우고 살아 숨쉬는 역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